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인간적인 모든 생각과 또 진리를 알지 못하게 하는 모든 불신앙이 이 시간에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며 기도의 삶을 계속해 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계속 받는 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이름으로 모든 종들이 승리하게 하옵시며 지금 이 시간도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보고 듣는 느끼는 것을 주장하시며 이 시간에 창조의 주의 영이 임하사 성도님들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역사하시며 세밀하고 완전하게 인도하시며 모든 흑암의 근세는 묶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늘 집회는 간단히 끝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의 역사를 오늘부터 시작하시며 또 갈릴리 교회와 진주 지역 역사는 오늘부터 시작이 되게 하시며 지금부터 저희들이 24시간 기도하다가 응답을 받게 하시며 시마다 초마다 응답을 받게 하시며 심지어 저희들이 실패했을 때도 응답을 받게 하시며 저희들이 가는 모든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또 주의 종들 가는 곳에는 저주의 세력이 묶임받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며 아담과 하와를 멸망시키셨으며 지금도 대한민국의 많은 역술인과 무당을 움직이는 저주의 세력이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는 시간이 갈릴리 성도님들과 이 자리에 계신 주의 종들을 가는 곳마다 일어나게 하옵소서. 오늘 이 밤에 가장 귀중한 날이 되며 진주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 되며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의 군대들을 동원시키심으로 성경에 일어났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이 그대로 일어나게 하시며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과 마음과 사상과 모든 삶과 우리의 생명을 주장해 주시옵시며 이 시간에 모세에게 역사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홍해 갈라지는 하나님의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베드로 옥문을 열어주신 주님께서 모든 문을 열어주시옵시며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지식인과 과학자들이 알지 못하는 주의 사자를 보내사 아수르 군사 18만 5천을 치신 살아계신 주님께서 이 시간도 주의 사자를 진주 지역에 파송하시며 대한민국 전역에 파송하시며 500만 교포에게 파송하셔서 한국 사람의 가장 나쁜 근성인 싸우며 비난하며 모든 복음을 막는 제도들이 오늘 밤에 무너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시간에 베드로에게 보내셨고 위기당하는 바울에게 보내셨던 주의 사자를 보내사 오늘 밤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우리 민족을 새롭게 하사 세계를 살리는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밤에 큰 응답의 문이 열릴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주님께서 천인을 만난 것보다 만인을 만난 것보다 복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있지만 배후의 주님이 우리와 관련된 모든 사람과 우리와 관련된 장소와 다락방과 가정과 현장과 전국 220전도학교와 17군데 신학원과 전국과 세계에 흩어진 하나님의 종들 속에 지금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증거의 밤이 되게 해 주옵시며 영적인 밤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우연한 밤이 아니고 흑암의 근세가 묶이는 밤이 되게 하시고 그냥 지나가는 밤이 아니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성도들 가정에 흑암의 세력이 무너지는 밤이 되게 하시고 갈릴리 교회의 영원한 그리스도의 영광이 선포되는 밤이 되게 하시며 이 교회 위에 그리스도의 승리의 깃발이 꽂히는 축복의 밤이 되게 해 주시옵시며 진주를 살리는 횃불을 밝히는 영적인 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믿음이 생길 수 없사오니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종들에게 증거를 주지 아니하시면 힘을 얻을 수 없사오니 하나님 지금까지 주신 증거도 크지만은 앞으로 계속 증거를 주사 하나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증거를 주시옵시며 이 종과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영으로 역사하사 갈릴리교에 역사하시며 진주에 역사하시며 진주의 복음 전하에서 몸부림치는 주의 종들과 교회에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증거가 날마다 달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귀한 은총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흑암 세력은 권세 있는 주 예수님 앞에 결박되게 하시며 이 시간에 모든 불신앙은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게 하시고 이 시간에 모든 영적인 문제들은 주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게 하시며 오늘 주의 성령의 밤이 되게 하시며 마가다락방에 임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그대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을 몇 군데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60장을 먼저 한번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위기에서 해결되는 길을 하나님이 이사야 60장에다가 말씀해 주셨죠.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하시는 중에 이스라엘이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해서 고생했습니다. 이 교회는 알아듣기를 바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사야 60장에 있는 이 부분을 분명히 메시지로 받았는데 결국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패망됐습니다. 잘 알아듣는 말처럼 보이지만은 알아듣지를 못해서 오늘 이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주의 종들은 이사야 60장을 알아듣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 때에 네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네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네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네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네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스의 수양은 네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러 원방에서 네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드리라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내 성문이 항상 열려 주야로 닫히지 아니하려니 이는 사람들이 네게 열방의 재물을 가져오며 그 왕들을 포로로 이끌어 옴이라. 레바논의 영광 곧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이 함께 네게 이르러 내 거룩한 곳을 아름답게 할 것이며 내가 나의 발둘 곳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전에는 네가 버림을 입으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네게로 지나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로 영영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금을 가져 노를 대신하며 은을 가져 철을 대신하며 노스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을 삼으며 의를 세워 감독을 삼으리니 다시는 낮에 해가 네 빛이 되지 아니하고 달도 네게 빛을 비치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네게 영영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네 영광이 되리니 내 백성이 다 어렵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려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아멘. 도대체 성경 66권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창세기 1장 27절 회복하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그게 성경입니다. 결론부터 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인간도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기 때문에 하나님 알지 못하면 행복이 없다. 그게 성경 결론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살다가 괜히 실패해가지고 헤매지 마시고 빨리 이쪽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되 자기 형상대로 창조하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남자 창조하고 난 뒤에 2등으로 여자를 창조한 게 아니고 여자 만들고 만들어난 뒤에 2등으로 남자 만든 게 아니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때부터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진짜 문화를 깨닫게 되는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 없지만은 중요한 건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단의 전략에 걸려들었습니다.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요 사단의 전략에 딱 걸려들었습니다. 이 사단은 어디서 생겨났냐 이렇게 물으면 또 얘기가 길어지니까 복잡한 얘기를 하려면 시간이 기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만 하늘에서 타락된 천사가 이 사단이 됐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 그래서 지금 전 세계를 뭘로 넘어뜨리냐? 노래를 갖고 넘어뜨리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청소년들 뭘로가 죽이느냐? 노래를 갖고 죽입니다. 그래서 원래 찬양하는 이 천사가 타락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청소년 어린이 할 것 없이 전 어른을 음악 나오는 데서 다 멸망시킵니다.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팝송 같은 거 계속 듣다가 정신 돌아날 때도 있고 그 너무 심취하다가 이상하게 된 아이들도 많습니다. 이런 운동이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사단 얘기는 길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찬송을 잘해야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잘하는 게 찬양이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 찬양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럽니다. 왜냐? 찬송이 중요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들은 다 찬양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다윗이 찬양의 사람이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이 찬송의 사람이었고 종교개혁자 루터가 찬송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 크로스비라든지 은혜 받은 사람은 찬송을 잘했습니다. 찬송하는 데는 기적이 일어나요. 찬송 제대로 하고 나면 여러분 모든 영적인 분위기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찬송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 못 만나면 절대 안 되는데 요 사단이요 기술을 걸어서 사람을 유혹해서 그 마음에 뭐부터 심었냐? 불신앙부터 먼저 딱 심은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 불신앙이 무서운 거거든요. 불신앙을 딱 심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저주 가운데 빠지는 죄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성경 66권 중요한 얘기가 뭐냐? 지금도 요 세계는 굉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에서 인간은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즉각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중요한 말을 하셨어요. 보통 사람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여자의 후손 동정녀 마리아에게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근세를 깨뜨릴 것이냐. 유 목사님은 왜 사단 얘기를 자꾸 합니까? 근데 나는 분명히 세 개 다 얘기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라도 놓치면 안 돼요. 분명히 아담 하와를 하나님이 무너뜨린 게 아니다. 물론 범죄는 아담 하와가 지었습니다. 누구 유혹을 받았냐? 이거 유혹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청소년들이 바로 살고 싶지만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지금도 많은 대학생들이 마약도 하기 싫고 바로 살고 싶지만은 이것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묻는 사람 주위에 이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와보니까요, 이 진주가 제가 작년에 와보고 봤는데 또 많이 달라졌어요. 분위기가 달라진데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느냐? 전에보다는 훨씬 이 범죄형으로 바뀌었어요. 이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고 사람도 전에보다 훨씬 더 악하게 되었어요. 보니까 이 전에는 작년까지만 해도 사람들 참 순하게 보이더만은 이제 보니까 막 1년 만에 독하게 됐어요. 사람들이 아주 이렇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청소년들에게는 문제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못 빠져나옵니다.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여기에서 못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디에 빠지기를 시작했는가 하면 이 세 가지를 해결 못하니까 어느 날 자기 집에 영적인 문제가 왔는데 이게 왜 왔는 줄 모르고 헤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응답도 못 받고 전도도 못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 받으면 전도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서 당신 영적인 문제 해결될 수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이 집은 자꾸만 육신적으로는 잘 되는 것 같은데 자꾸만 어디로 넘어가느냐? 세상적으로 자꾸만 넘어가는 거지. 그러면서 이상하게 자꾸만 뭐가 들어오는가 하면요 저주가 들어닥쳐요. 이 땅 위에. 이 세 가지를 해결 못하면 이게 자꾸 들어옵니다. 이거는 과학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미안하지만 의학의 힘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리 지식인이라도 이거는 해결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 그랬고, 그래서 중간중간 잊어먹지 않도록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을 하라. 그게 성경 66권입니다. 지금 성경 66의 중요한 요지들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 안 합니까?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거는 마리아에 관한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 말은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그 말이에요. 아담의 후손은 우리는 이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걸 알지 못해서 어디에 빠졌느냐? 애굽에 빠졌습니다. 뭐가 되느냐? 노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노예가 아닙니까? 어떤 집사님은요 고스톱을 이틀만 안 치면요 잠이 안 와요. 그게 노예 아니에요. 그렇지요? 어떤 분은, 제가 아는 분은 저 마산에 있는 분인데 음식으로 이렇게 술을 조금 이래 먹는 게 아니고 술을 3일 따라서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틀 동안은 피를 토해요. 그래 놓고는 회개하고 해놓고는 또 먹어요. 또 먹으면 3일 동안 아무것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술만 계속 먹어요. 집사인데. 그래갖고는 3일 동안 피 토하고는 회개해요. 양반 죽지도 않아요. 계속 그 반복해요. 이래가지고는 또 막 회개하고 죽겠거든. 피가 올라온다니까요. 그래 놓고는 그 놓고 또 마시요. 노예. 모든 저주에 묶여버린 거죠. 하나님 모르면 묶이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암만 똑똑한 자 큰 소리 쳐도 하나님 모르면 은밀하게 어디 묶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주에 딱 묶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문설주 피 바르는 날 해방시켰다. 피가 뭡니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오실 메시아.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사단과 불신앙과 저주 세력이 겁주는 완전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메시지요. 이거를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지금 성경 전체에 제가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걸 놓쳐버리면 전도를 못해요. 저 사람을 어디로 또 가야 될 건지 그걸 모르는데. 조금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빠져버렸는가 하면요, 갈대아에 빠져버렸습니다. 갈대아에 빠진 여기는 많은 동네냐? 우상 동네입니다.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상적인 우상에 빠지든지 눈에 보이는 우상에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갈대아를 떠나 어디로 가라? 가나안 땅으로 가라. 왜 가나안입니까? 메시아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메시지는 전부 가나안으로, 신약의 메시지는 세계로 그렇게 돼 있죠. 방향이, 화살 방향이요. 구약의 메시지는 전부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이 신약의 주님께서 성진하시고 난 뒤는 전부 세계로, 그렇게 이 방향이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왜 자꾸만 가나안으로 가라냐? 메시아 보낼 땅으로. 창세기 3장 15절 주인공 보낼 땅으로 가라, 그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또 잊어먹고는 방황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나라들, 특히 바벨론, 여기요 완전히 포로됐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놀라운 피, 오늘 보세요. 일어나라, 이때 준 말씀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네 위에 이르렀다.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캄캄함이 만민을, 어두움이 온 땅을 덮을 것이지만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게 성경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중간중간에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의 비밀을 설명하셨는데 이게 구약입니다. 왕, 선지자, 제사장을 세워 설명하다가 완전한 왕과 선지자, 제사장을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게 뭐냐?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사상입니다. 이게 지금 성경 얘기야. 그러면 합법적으로 이 구약의 메시지를 완전히 이룬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뭐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 이름이 예수입니다. 그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증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맞는지 안 맞는지 예수 이름을 불러보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보면 응답이 올 것인데, 그 증거가 사도행전, 그 증거가 14권의 서신, 그 증거가 계시록. 성경 얘기. 여기에요 성경 66권 얘기입니다. 간단하게. 그러면 이 중에서 아무 답이나 가지고 보험전할 수 있습니다. 우상에 빠진 자에게요 간단하게 답 줄 수 있어요. 뭔가의 무기가 집안에 가면 죽거든. 거기에서 빠져나온 길이 있습니다. 어떤 집에 가보면 막 사람들이 보면 이상한 막 포로된 것처럼요 뭔가 이상합니다. 영적으로 그 집에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누구 장난이냐? 사단과 불신앙과 죄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깨뜨린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불신앙과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 결자 없느니라. 불신앙에서 하나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을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66권 혹시 비난하고 싶어가지고 이 교회 온 사람은 암만 비난하고 싶어도 여러분 가슴과 여러분 집과 여러분 후손에게 요 세 개는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갈 때는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 살지,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왜 바리새인이 하나님 잘 믿고 망했는가? 요걸 놓치거든요. 무엇 때문에 우리는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실패가 오느냐? 요걸 놓쳐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지금이라도 예수 이름을 붙잡는 사람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잘못하는데도 말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을 알고 부르셨습니다. 완전한 사람을 부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우리를 부르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늘나라까지 완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성경 66권. 이걸 가지고요 말하는 게 전도, 이게 누리는 게 응답.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갈릴리 교회와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뭐가 나타나느냐?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구약이든 신약이든 저주에서 해방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사람은 다윗 같은 사람이 응답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모세가 응답받았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선지자들은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그리스도 비밀을 깨달은 사람들은 똑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생에 하나님의 놀라운 문들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는 예수 믿는데 왜 문제 해결이 안 됩니까? 이제는 여러분이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전에는 여기에서 해방받은 줄 알았지만 이제는 이 세계를 깨뜨릴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승리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완전 성경 66권. 여기 이제 한 단어가 딱 빠졌어. 어디 갔냐? 나중에 천국. 이게 성경 66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응답을 받는데 뭘 붙잡으면 된다고요?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굳게 붙잡은 사람은 뭐가 오느냐? 어제 거를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야 되겠죠. 놓치지 말아야 되니까. 오늘 저녁 메시지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66권을 다 외울 수는 없거든요. 성경 66권을 이해한 사람은 이때부터 몇 가지 확신이 옵니다. 무슨 확신이 오느냐? 예수가 그리스도시요. 그렇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병든 자는 주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랍니다. 누군가가 진주 지역은 보통 지역이 아니니까 예수 이름으로 싸우시기 바라고, 정말로 다 내버리고 이 영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 비밀 놓쳐버리고 열심으로 일하면 뭐냐? 병들어요. 골병 들어요. 골병. 이거 놓쳐버리고 여러분 열심으로 이 공부하면 큰일 나요. 어느 날.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니거든요. 내 친구 하나는 서울대학 나와가지고도 지금 20몇 년째 정신병원에서 못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공부가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이 다가 아닙니다. 돈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확신이 옵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구나.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어요? 반석 같은 축복을 주시구나.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여러분 사정입니다. 흔들릴 때 사탄에게 자꾸 당해요. 흔들리지 말아요. 그죠? 주님께서 모든 걸 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목사님 어려움이 오는데 어떡합니까? 지상에서 제가 알기로는 신약시대에 제일 어려움 당한 사람은 바울입니다. 이분이 제일 무슨 단어를 많이 쓰느냐? 감사라는 단어를 제일 많이 썼습니다. 지금까지 제일 역사 많이 일으킨 인물이 누구냐? 바울입니다. 그렇지요? 왜냐?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고 뭐요? 너는 베드로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 위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확실합니다. 모든 것에서 해방. 내가 네게 천국에 뭘 주노라? 열쇠를 주노라. 기도하다가 응답받는 문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뭐가 옵니까? 이제는 여러분에게 체험이 오기 시작합니다. 무슨 체험이 오느냐?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는 체험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계속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는 종교가 아니라 복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알게 됩니다. 이런 체험이 와요.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확신 가지고 있으면은 하나님은 절대로 세밀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이 흑암의 근세를 이길 수 있는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은 이 비밀을 깨달은 자에게 세계를 복음하는 전도의 문을 여시고 난 뒤에 이분은 재림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뭐가 옵니까?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제 응답이 옵니다.
이때부터 현장에 그리스도께서 모여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이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때부터 그리스도께서 현장에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전도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문이 막 열립니다. 전도를 어떻게 돼요? 그런 고민 없어요. 문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도 생진에 문하는 사람도요, 이 확신 오면 문이 열려요. 그러면 설명해 주면 돼요. 한두 번 하다 보면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도를 어떻게 되냐, 그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몰라서 그래요. 1번, 2번이 되지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구나, 이분이 나와 같이 현장에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알고 나면 뭐가 오느냐? 역사가 일어나고 문이 열립니다. 이때부터 비로소 이제 성경 66권이 살아서 역사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때 비로소 성경이요 막 성취되는 걸 알게 됩니다. 그 이전에는 여기 들고 다니는 책이지 절대로 역사 아니거든. 그 이전에는 이거 뭐지, 예배당에 그냥 오기 뭐 하잖아요. 또 신문만 들고 들어오면 미안하니까 이거 들고 오지, 절대로 살아있는 말씀이 되잖아요. 그때는 설교해도 사람이 안 살아나. 이상하게 내가 옛날에는 설교 준비할 때 설교하려고 준비했거든. 내가 사실을 깨닫고는 이게 살아있는 말씀인 줄 알고 난 그 뒤부터는요, 하하, 내가 설교 준비할 게 아니고 은혜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받은 말씀을 들고 나가서 간증해야 되는 것이고, 옛날에는 밤에 잠 안 자고 새벽기도 설교 준비했습니다. 새벽기도 설교할 때 교인 변화받는 교인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내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새벽에 정인으로 나가서 주님의 말씀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떤 공부 많이 한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창세기는 신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나는 신화인 줄 알았는데 내가 현장에 들어가 전도하다가 영적으로 시달리는 사람들 답이 어디서 나왔냐? 창세기에서 나왔습니다. 창세기는 신화가 아니라는 것을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 틀린 부분이 있다고 했는데 나는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너무나 놀라운 답이요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날 보고 사단 얘기한다고 사단 신화 그랬는데 내가 현장에 들어가 보고 사단에게 당하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이 나오게 됐습니다. 뭐 뻔합니다만은 다음 수요일날 24일이지요 100주년 기념관에서 우리 한국 기독교 초계 거기서 교수들을 불러놓고는 저를 직접 오라고 해서는 문제되는 부분을 질문하겠다 했어요. 나는 대답을 하기로 했는데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겠죠. 그러나 제가 기도하는 중에 진실하게 대답해서 한 시대의 중요한 얘기들을 다 하려고 합니다. 그날에. 그렇게 해서 꼭 얘기하려고 합니다. 현장에서 한 달 이상 전도 안 한 목사님들은 앞으로 전도자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 것. 거기서 얘기할 겁니다. 대한민국의 100만 명이 이 좁은 땅을 사로잡고 있는데 무당이 거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은 사단 얘기를 하시지 말 것.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말씀인지 살아난 말씀인지 그것도 모르고 어떻게 비판을 하겠냐. 저는 신학자가 아니고 전도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신학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옛날에 신학 공부를 많이 했는데 잘못 배웠단 말이 아니고 현장에서 성취되는 말씀인 줄은 사실은 몰랐댔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에서 역사를 나는 충격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란 것을 사실은 고백하는데 체험을 못하다가 전도하다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난 주님께서 뭐 때문에 다른 거 안 맡기고 전도를 맡기는지 알게 된 거 있죠. 내가 옛날에 전도 어디서 하고 고민했던 이 어마어마한 죄를 회개했습니다. 내가 옛날에 전도가 방법인 줄 알고 프로그램 짜던 그 악한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나는 옛날에 전도하고 싶어가지고요 안 되는 걸 억지로 하려고 내 아는 사람 이름 다 적어놓고 밤낮없이 기도하고 그랬거든. 그래서 너무 이름 욕되게 만드는 걸 내가 회개하고 이제 가니까 현장에 다. 그리고 어느 날 친척 만나 얘기하는데 하나님 역사는 우리 친척들이 지금 다 예수민데 지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지금도 성취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의 길을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어려운 게 아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으니요? 권세를 주셨으니 신앙생활을 잘 생각하면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요, 도둑놈에게 절대 안 속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갈릴리 교회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안 했습니까? 그래서 모든 흑암세를 꺾어버리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실을 믿는 자에게는 이런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 교회를 향해서 어떤 응답이 오기 시작하느냐? 드디어 일꾼이 오기를 시작합니다. 2장 41절. 이 일꾼은 지금도 있지만 또 무슨 일꾼을 말하냐? 요소요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꾼들이 몰리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과 놀라운 문들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그 영의 눈을 잘 떼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는 지금 미국, 일본, 그 다음에 무슨 대만 이런 지역에서 많이 와 있습니다. 눈을 잘 떼야 됩니다. 이 일꾼들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오고 싶다고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놀러 온 사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하나님 계획이 어서 이게 다 일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일꾼이 충격받으면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 운동. 이게 초대교회 운동입니다. 여러분이 영원히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보고 정인이 되리란 말은 갈릴리 교회와 여러분에게 증거를 주시겠다. 그러니까 증거를 붙잡으라. 정인이 되라 안 그랬습니다. 정인이 되리라. 또 우리 보고 제자 삼으라 이러면 굉장히 부담이 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거만 딱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말한 분이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으면 모르겠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맞습니까?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이게 사실이라면 모든 염려를 버리고 가세요. 아이고 목사님 죽게 되는데 염려를 안 합니까? 죽게 되거든 죽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구덩이에 빠지면 예레미야처럼 될 것이요. 그런 말 했지 누가? 내가 허리 잘려 죽으면 이사야처럼 될 것이요. 내가 저 감옥에 들어가면 요셉처럼 될 것이요. 내가 돌에 맞아 죽으면 스데반처럼 될 것이요. 먹을 것이 없으면 금식의 은사가 온 줄 알 것이요. 잠 안 오면은 철학일의 은사가 온 줄 알 것이요. 내가 그러다 맞아 죽으면 순교하는 축복을 받을 것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양사방에서 많은 분들이 걱정이 돼가 제보가 전화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여러분이 기도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성령이 늘어받도록. 지금 올해가 이미 다 답은 나왔습니다만은 올해가 지금 고비입니다. 이제 9월 달에 제가 소속됐던 총회에서 제 문제를 이렇게 막 이제 중에 이제 나오기로 작전을 짜고 있고, 그 다음에 그거 하고 나면 일제히 다 들고 일어나게 돼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미 다락방, 그 다음에 전도, 유광수 목사, 이거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목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좋게도 알고 있고, 나쁘게도 알고 있고. 이때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한 가지 다행한 것은 시대마다 적당하게 바보처럼 천리교 신자처럼 살다 죽을 때는 괜찮은데 시대마다 제대로 복음 축복 누린 자를 한 번도 핍박하는 적이 없고 한 번도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적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갈릴리 교회가 지금까지 핍박이 전혀 없은 것은 어떤 면에서는 조용히 계셔서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지금부터 진주를 뒤흔들기 시작하고 지금부터 진주의 대학생들이 눈을 또 이러고 오기 시작하면 핍박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누가 핍박하느냐? 불교에서는 핍박하지 않습니다. 성경책 들고 있는 사람이 핍박합니다. 그렇게 눈치를 잘 채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 들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아시고 제정신을 잘 차려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라고, 여기에 주의 종 목사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행동하시길 바라고, 한 시대에 여러분 교회는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교회에 정말 하나님 역사하고 계십니까? 잘 보시면서 일하셔야 되겠고, 여러분이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은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핍박을 받지만은 100배로 축복을 받고 내세의 영생이
우리에게 있음을 주님이 직접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에 약속하셨습니다. 결단코 냉수한 그릇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제는 모든 염려 다 버려. 지금부터 종교생활 하지 말고 복음생활 하라 말이에요. 종교생활이 뭡니까? 무거운 짐을 지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의 짐을 가득 지고 부담이 그래 다 내버려버리고 이제는 뭐냐? 복음으로 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너희 안에, 그것도 영원토록. 맞습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기도해라 말이에요. 기도 땅 걸고 세 가지와 더불어 싸워. 이제는 우리가 싸울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 더불어? 사단과 더불어. 예수 이름으로 누구와 더불어요? 불신앙과. 예수 이름으로 누구요? 죄와 저주의 근세와 하신. 그러면 그때부터 응답문이 쫙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응답문이 열리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증거를 전 세계에 핍박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어디다가 눈을 돌려야 되겠냐? 버려진 학원으로. 여러분만이라도 갈릴리 교회만이라도 안 간다 할지라도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학원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기도라도, 학원으로 안 간다 할지라도 가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학원으로는 못 갈 입장이 된다 할지라도 헌금할 때 이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지만은 학원 복음화에 쓰일 것이다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유아부, 영아부, 미취학 어린이들, 이런 아이들에게는 누군가가 그리스도 설명하고 영적인 문제를 한 번만 얘기하면 완전 치유됩니다. 어때? 그래서 세계에서 기중하는 교육이 유아교육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내년부터는 영아부, 유아부 다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 되겠다. 우리 다른 사람들은 아이들이 너무 떠드니까 한 곳에 모아야 되겠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아이들을 제대로 말씀 훈련을 시켜야 된다. 영적인 거죠. 지금 10,000개 있었는데 줄었습니다. 7,000개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전문적으로 그리스도를 설명할 영혼을 보낼 때 하나님이 주님이 약속한 그대로 약속이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 그대로 성취됩니다. 우리가 이쪽을 향해서 눈을 돌릴 때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가장 우리의 후대를 살려야 되니까 학원으로. 이걸 위해서 이제 기도해야 되겠고, 이 교회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4,000개가 넘는 중학교, 고등학교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300이 넘는 대학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그대로 텅텅 비어있는 이 공단이 이리로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이 비밀 언약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는 응답의 문이 계속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성경 66권에 빠져나오는 길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은 어디에 빠졌냐? 이 세계에 빠져 있는데 형태로 나타나기는 애굽처럼, 또 어떤 데는 갈대아처럼, 어떨 때는 바벨론의 포로처럼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단순한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게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학생들 앞에 뭐로 섰냐? 정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갈릴리 교회 여러분들이 이제는 만나는 사람에게 이제 정인으로, 이 학생들에게 뭐로 서느냐? 정인으로. 이 말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요?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갈릴리 교회에다가 증거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 한 분도 빠지지 말고 이 증거를 굳게 붙잡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슨 증거 중 증거가 뭐냐?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래서 어떤 증거의 메시지를 주셨습니까? 사단의 권세를 이길 권세를 우리에게 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저주와 제약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중에 언약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왕입니다. 그렇지요?
이 말은 여러분이 왕이 됐단 말이 아니고 왕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시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이 선지자입니다.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는 이 놀라운 축복을 가지고 이제는 뭐 하느냐? 세계적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계적인 문을 바라보고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힘 없는 줄 아시고 이사야 60장 3절에서 22절 축복을 쏟아부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약 때부터 벌써. 그리고 이 세계를 내다보고 이 교회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20절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세계를 위해 기도한다면 사도행전 1장 8절의 축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 그냥 끝내지 마시고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은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시다가 여러분에게 중대하게 문제들이 풀려나는 응답이 되는 큰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어려운 부분이 뭡니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다가 응답받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길 바랍니다. 세계는 크게 두 개로 나눠집니다. 우리 한국 교포가 안과 있는 부족국가 같은 2000국가가 있습니다. 이거는 앞으로 제가 다락방에서 1단계를 하고 난 뒤에 2000국가 학생들을 무조건 밥 먹여주는 유학원을 하나 세우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다가. 그렇게 해서요 일제히 2000군데 나라요 엘리트로 만들고 그리스도화 시키분 이거를 일단 기도는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선 급한 게 뭐냐? 절호의 찬스입니다. 지금 찬스 놓치면 안 돼요. 130군데 나라 500만 교포입니다. 위에 이것은 우리 한국 교포가 안 가 있는 데고 우리 한국 사람들은 머리가 좋아가지고 밥 먹기 힘든 데는 안 가요. 이건 안 가 있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 지금 500만이 흩어진데 어디 가 있냐? 밥 먹을 수 있는 데만 가 있어요. 요게 바로 열쇠입니다. 성경에 중요한 단어를 이 교회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흩어진 자. 참 이거는 이제 기도만 하면 되거든. 기도만 하면 이사야 60장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교회 가면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요 이 받는 응답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어째서 응답 받는 줄 압니까? 제가 요 솔직히 좀 고백하는데 요걸 붙잡았어요. 그래서 이 단순한 메시지가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기도 다 내버려버리고 이 기도만 합니다. 하나님 이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는 1천만 영혼이 필요합니다. 1천만 영혼을 뒤집으려고 하면 한국에 40만 영혼이 필요합니다. 한국에 40만 영혼을 유아, 초등, 중고등, 대학으로 보내가지고 영혼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게 뒤집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언약을 똑바로 잡아야 됩니다. 언약이 뭡니까? 구원받는 성경 66권의 중요한 비밀이네요. 그래서 이 붙잡은 사람은 응답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눈을 돌리면 여러분에게 세계적인 응답의 문이 지금부터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라가 아니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주님께서 그것도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혹시 집사생활 5년 이상 했는데 역사가 안 일어난다. 오늘 메시지를 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잠깐 생각 바꿔야 됩니다. 뭘 하라가 아니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면 여러분 뒤떨어진 인생이 돼요. 쳐다보고 기도만 하면 따라갈 거로. 그렇지요?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하시는데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신학자는 예수 믿은 지 3년 만에 엄청난 증거가 안 일어났다. 그건 거짓말이라 했습니다. 저는 그분 말을 100% 받아들이진 않지만 인정합니다. 진짜 저는요 예수 그리스도 시연창기 할 때는 27년 동안 교회 다니다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아니까 1년 만에 역사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얼마만큼 응답이 많이 오는가 하면요 지금 전국 세계에서 너무 중요한 응답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귀에 잘 안 들어올 정도로 역사가 많이 나요. 알고 보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이 막 너무 역사가 많이 나가지고 지금 정식적으로 제가 스케줄을 모릅니다. 알면 저는 머리가 아파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역사에 나서 제 스케줄을 짜는 전문 팀이 있습니다. 혼자서도 못해요. 그것도 몇 명이 딱 합니다. 그렇게 해서 스케줄을 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비서실에 앉아서 짜고, 한 사람은 팀에서 짜고, 한 사람은 옆에서 이제 이게 도와주면서 짜고 말이에요. 그래야만 이게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많이 받았나면은 너무 갈 데가 많아. 할 말을 너무 많이, 시간이 없어가지고 너무 말을 많이 해가지고 어떤 때는요 입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입 안 돌아서 막 돌리고 이랍니다. 너무 하나님이 그러면 갔다 오면 또 역사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께서 얼마만큼 축복하셨는가 하면은 외국에 나가는데 인도네시아를 갔더니 인도네시아에는 교포가 전부 몇만 명밖에 안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1000명이요. 그런데 낮에 갔는데 인도네시아에 집회하는데 500명 넘어 참석해. 여자들이요. 쫙 참석했는데 뭐 멋쟁이들이 막 쫙 들어왔더라고요. 인도네시아에 전부 보니까 대사 부인 뭐 사장 부인 뭐 이런 엘리트들이 이제 인도네시아 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집회하는데 한 500명 넘어왔어요. 예배당이 꽉 찼단 말이에요. 인도네시아에. 근데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와고 왔냐. 자기 말로 그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서 존경하는 목사님 와가지고 요 2줄밖에 안 찼다는 게. 근데 어찌된 바인지 목사님에게 4줄이 다 차가지고 지금 자리가 모자른데 이 참 이상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거 참 이상하네요 그거. 근데 그 사람들 물어봤거든. 어떻게 알고 왔습니까? 그 500명이 싹 다 테이프를 다 들었어요. 어떻게 들었냐면 자기들끼리 늘어질 때까지 돌려가면서. 생각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는 이 영적인 전쟁입니다. 500만 교포에게 130군데 나라에 지금 이 흩어진 자에게 우리가 어떻게 테이프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살릴 것이냐. 될 수 있으면은 제가 현장에 집힌 테이프를 보내요. 그 이유는 유광수 목사 요가는 입하고 테이프 전달되는 거하고 이게 더 빨라야 됩니다. 근데 사람이란 건요 선입견이 있습니다. 내 욕을 듣고 난 뒤에 테이프 들으면 한 절반 들을 때까지는 갈등이 생겨요. 왜냐하면 들은 선입견이 없어야 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말을 안 듣고 테이프를 들으면 인생에 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인생에 답 나온 사람은 그때부터 그 다음에 욕하는 사람 욕 들으면 욕이 귀에 안 들어가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가 먼저 주사를 놓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로는 앞으로요 500만 교포를 향해서 테이프 비대위 보내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이게 어디까지 보였냐. 얼마만큼 여러분들은 예사를 보고 있습니까? 저 다른 나라에 테이프 이게 들어가는데요 이걸 너무 귀중해가지고 하나가 늘어질 때까지 계속 보는 거예요. 계속 듣는데 얼마만큼 들었던지 4살 먹은 아이인가 3살 먹은 아이가요 그걸 계속 듣고는 내 따라 안 돼요. 뭐 한 개 들고 막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만들게 합니다. 얘 3살 먹은 게 내 얼굴만 나오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런답니다. 애가 벌써 그 얼마만큼 들어놨던지. 그러면서 한 말이 지 혼자 한대요 설교를. 이 마이크 잡고 마이크 아닌가 아무렇게나 한 개 붙잡고요 이렇게 막 설교한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한답니다. 요 메시지는 내일 하겠습니다. 요 말까지 안 돼요. 얼마만큼 여기 자세히 들었던지요. 이제 내가 하는 용어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금. 아들 웃기지요. 그렇지 빨리빨리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서 뭐냐 전 세계 500만 교포 뒤집는 자고. 지금 500만 교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거기 계신 목회자요 선교사입니다. 이분들에게요 빨리빨리 이제 보내주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분들이 이제는 테이프를 듣고 일단 증거가 와버리면 그때부터 욕 안 합니다. 증거 분명히 오기 때문에. 왜 제가 확신하느냐. 제가 현장에서 기도 응답받은 것이기 때문에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저는 확인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기 때문에 이분들의 역사에 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방글라데시에서 한 분이 그랬죠. 막 욕을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는 욕을 했기 때문에 선입견을 가지고 안 들었답니다. 그런데 누가 한 번만 들어봐도 테이프 8개짜리 가 듣다가 이 사람이 역사에 난 거예요. 테이프 듣는데 역사에 나가지고 현장에서 막 열매가 일어나는 거지. 전도문이 그렇게 전도 안 되고는 방글라데시에 전도문이 막 열리기 시작한 것이.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유광수 목사의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 말씀으로 빨리 돌아가야 되고 현실로 빨리 돌아가야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현실로 돌아가야 되지 현실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한국에 왜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왜 이 언약을 잡아야 되느냐,
100만 무당과 역순이 자리 잡았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초중고 대학이 완전 흑암 속에 빠졌습니다.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돼가느냐, 전 목회자와 선교사가 힘을 잃고 있단 말이에요. 이들에게 우리는 뭘 줘야 되느냐, 정말로 힘을 줘야 될 것입니다. 힘이 뭡니까? 증거입니다. 어느 교회 때문에? 갈릴리 교회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이 진주에 있는 갈릴리 교회를 어떻게 하겠지요? 이사야 60장 있는 축복 그대로. 하나님이 저는 가지도 않아도 동삼지을교를 축복이 왜 하느냐, 도대체 이 짓을 하고 돌아다니는 사람이 누구냐? 이광수 목사. 이게 어느 교회냐? 동삼지을교. 하나님이 동삼지을교 축복하기 시작한 것이. 증거들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래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앞으로 점점 우리가 어려움이 온다면은 앞으로 전 세계 130개 나라에다가 목회자와 선교사만 훈련시키는 훈련원을 우리가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뛰어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1.5세와 2세 가운데 청년들, 대학생 13입니다. 우리가 1.5세, 2세들을 초청해서 이들을 도와주고, 이들은 영어를 잘합니다. 이 사람들 뒤집어야 지금까지 한국 목사님 가운데 현지인을 뒤집은 목사님은 한 분도 없거든요. 그래서 1.5세, 2세가 은혜 받아야 현지인을 뒤집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국 사람들은 교포만 붙잡고 지금 목회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현지인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지인을 움직이려고 하면은 누구를 살려야 되느냐? 1.5세와 2세를 살려야 됩니다. 1.5세, 2세가 문제라고 하는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큰 지금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위해서 가지는 못해도 기도만 한다면 하나님은 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안 하셨습니까? 왜 이걸 못하겠어요? 글쎄, 아니 기도하는 거 노는 입에, 응? 그걸 왜 못해요? 누가 가라 합니까? 기도 안 하는 거죠. 아이 뭐 전화통 잡고 30분 40분 남 욕하고 오만 얘기도 하면서 왜 이 기도를 못해요? 안 그래요? 남의 말은 오만 것 때만 것 하고 없는 말까지 다 하면서 왜 이 기도를 못하겠어? 사실 그죠? 안 그래요? 여자분들 얼마나 입이 빠릅니까? 그럼 이 가족 계속 얘기하고 그죠? 그 빠른 입에 계속 얘기해 버리면 얼마나 응답이 많이 오겠습니까? 그죠? 미국의 청소년 시급합니다 지금. 미국, 일본, 대만 이거 말도 못해요 지금. 여기 와 있는 이 청소년들은 너무 귀한 아이들이 말을 못해요 지금. 어느 정도 한번 가봐서 현장 보고 한번 들어봐요. 어느 정도냐? 마약을 안 하고 정상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거는 바보를 취급당하는 이런 지금 상황이 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큰일 났죠. 이게 어디로 지금 일본으로 다 건너뛰었고 이제 드디어 한국으로. 이제는 막 여학생들도요. 난 놀랬습니다, 그죠? 식당에 탁 앉아있는데 여학생 둘이가 탁 들어오더라고요. 그것도 불량하게 생긴 게 아니에요. 착하게 생긴. 딱 들어오더만은 뭐 둘이 마주 앉아가 막 그대로요. 예사로 막 소주를 막 마시더라고. 인상도 안 찌푸리고 딱 마시고 한 병 딱 닦아 먹고 가자 하더라고. 이야 이거 진짜 뭐 그래도 웃는 그럴 때 20가구 먹고 이랬는데 요것들은요 좀 알아서 못하겠어요. 우리는 어릴 때 문제 산에 올라가 먹고 이랬거든. 20가지. 이것들은 또 그냥 식당에서 막 탁 이러고 막 박치기 하면서 탁 뭐 이러더라고 이게. 이야 이게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이제 우리 한국에서 드디어 이제 완 거예요 이게 이제는 청소년들이 이 문제가 왔어요. 뭐 그거 뭐 그렇게 큰 문제냐 그 말은 아니지만은 이제 청소년들에게 너무나 큰 문제가 지금 오는 것이다. 지금 전 세계 어린이 시급합니다. 그래서 본부에서 나오는 메시지를 잘 들으시고 여러분 교회를 살리려고 하면 이쪽으로 눈 돌려야 됩니다. 앞으로 청소년 어린이 전부 팀 사역 합숙 다 하려고 합니다. 해야 돼요. 왜 합숙하느냐? 이들과 함께 하면서 영적인 병을 치료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해가지고 몰라요. 한 3일 같이 있어 보면 문제 일어납니다. 어떤 전도사 한 사람이 외국에서 와가지고는 우리하고 같이 예배 드릴 때는 몰라서요. 같이 저 섬에가 합숙해서 합숙 이게 발작한 거 있죠. 막 입 돌아가고 눈 돌아가고 이 난리 났어 이게. 그게 이제 본색이요 본색. 이게 본색 드러나 합숙하다가.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치료받았거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해외에 너무 지금 많이 있습니다. 알아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양심이 있는 목사님 같으면 딴 데 관심 쓰지 말고 지금 성경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우리 한국의 학원가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지금 알아야 될 것이고, 양심 있는 주의 종같으면 한국 교포가 들어가 있는 세계가 바로 문인데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는 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전도 방법을 해야 안 돼요. 성경에 있는 방법을 가지고 파고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가서 막 바람 피우고 막 캠페인 벌이고 이게 아니요, 정말로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로 해답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죠. 이거 할 교회가 없습니까? 하나만 나오면은 진주에서 하나님이 하도 답답해가지고 이 부산의 영도에 내 같은 사람 불러온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사람 불렀으면 욕을 안 할 텐데 저 같은 사람 불러 욕을 많이 하고 한 거랍니까? 훌륭한 사람이 탁 해뿌리면 아 훌륭하니까 그런가 보다 이래 알고 사람들이 참을 건데, 안 훌륭한 사람이 하니까 자존심 상해갖고 지금 대돈다 아닙니까 지금. 그죠? 그 상황이 그래. 그건 완전히 여러분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이 잘했더라면 내가 안 해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자꾸 이렇게 안 합니까? 참말로 내가 못 참겠는 거 어떡합니까? 어지간하면 갈릴리 교회 하면 나 좀 조용히 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많은 지식인들이 자존심 상해버렸어요. 기라슨 같은 막 서울대 출신 막 박사 이런 사람들이 지금 유광수 목사 때문에 막 기죽어 본 거예요. 지금. 왜냐 그거 다 필요 없다 하니까, 왜냐 전도해라 이러니까, 그래 말이지 맡기는 맞는데 기분 나쁘다. 어떤 사람 들어봐. 어디 맡기만, 어떤 중요한 분이 학자 한 분이 그러더래요. 내 테이블 들어보니까 맞다 맞는데 가서 그러더랍니다. 누가 유광수 목사를 이단 만들어야 되겠는데 이 한 조사해보라 하더래요. 그럼 이 사람이 하다가 신문 안 가고 조사해 보니까 그대로만 보면 문제가 있는데 전체를 다 들어보니까 문제가 없더래. 자기는 우리나라에서는 손꼽는 학자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양심적으로 안 서기로 했대요. 그러고 있는데 우리 다락방 멤버가 연결이 된 거예요. 연결이 되어서 유 목사 도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분이 말하더래요. 그럼 맞다, 유 목사 문제는 없다, 정말로 맞는 말이다. 그런데 꼭 가거든 유 목사에게 이 말을 전달하려 하더래요. 그럼 뭐야 하길래 너무너무 입이 강해 하더래요. 입이 너무 강해서 막 무시무시한 말들이 너무 많이 나온다. 이게 그래. 그래서 내가 그분 만나면 얘기하려고, 원래 내가 부드러운 사나이인데 이쪽 면에 하도 너무해서 그래서 그래요. 어느 정도만 해도 저도 부드럽게 하겠는데 해도 너무하기 때문에 지금 완전 주의 종들과 장로님들이 어디로 관심 돌려야 되느냐, 이 언약 붙잡고 응답받아야 되고, 지금 장로님들과 목사님들이 안 할지라도 여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이쪽에 눈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살게 돼 있습니다. 얼마나 교회가 사명이 귀중합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일어나라. 뭐지요? 차세입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일어나라. 이 교회가 이제는 모든 문을 열고 일어나라. 지금부터는 건강도 걱정하지 마시고 정말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떤 목사님 한 분은 늘 몸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요, 강단에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이랬는데 이분은 그렇지 못해가지고 강단에서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고함질 놓고는 밑에 이 아십니까? 강단 문 열어가 머리 넣어갖고 약 먹고 이렇게 물 마시 올라와서 할렐루야 하고 이랬는데 양심이 걸리더래요. 왜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놓고는 밑에 머리 넣어 약 먹고 그래서 올라와서는 할렐루야 하고 이러면서 그 양심이 안 맞거든. 근데 안 먹으면 죽는데 뭐. 이분에게 중요한 시간이 왔어요. 좋다, 내가 복음 전하다 죽는다, 오직 예수다. 그랬는데 진짜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 웬일입니까? 교회가 역사에 나오고 일부나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문제가 봐 싹 그냥 너무나. 일본에서 어떤 분이 18년 동안 발가락부터 하다가 뭐 요만한 종기강이 났는데 요게 번제가 여기까지 묻어가죠. 양쪽 다리를 잘라야 되는 단계에 왔습니다. 이분이 뭐냐, 너무너무 이거는 목사도 아니고 병자도 아니고 흔들리다가 부인이 돈 벌어가 먹고 살고 일본에서 이런 상황이 있다가 이분이 메시지를 들었어요. 맞다, 하나님은 다인가 아니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말 하는데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을 다 하셨다 이 말 하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디서 묶여 살았냐 말이요. 이 사람이 통에 잡아가는 순간에 몇 년 동안 앓던 병이 그냥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이 너무 놀래가지고 이게 또 웬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경하던 막 사모님도 놀래가지고요, 우리 교회까지 와서 막 간증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일어나라. 묶일 필요 없습니다. 일어나서 뭐요? 빛을 발하라. 내용입니다.
딴 거 하면 안 돼요. 일어나서 새마을 운동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가지고 초록색 운동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그런 거는 당연히 딴 데서 하게 돼 있는 것이고, 일어나서 감자 씹는 운동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일어나서 닭 키우는 운동하지 말고 빛을 발하라. 그러니까 우리 외삼촌이 핏줄이니까 답답할 거 아닙니까? 자꾸 요거도 보니까 지금 합숙 받고 있거든요. 합숙 받고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이, 요목사 내 자네 테이프 막 들어보니까 어리는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그냥 딴 말을 하지 마라. 딴 말을 예를 든다면은 어떤 말입니까? 한 게 예를 든다면은 보링도 잘하고 탁구도 잘하고 테니스도 잘하고 전도만 못하고 이래 버리면 그게 맞는 말인데, 그러면 보링 치는 사람 기분 나쁘지 않냐 하는 기라. 그렇지요. 그런 말이 아닌데, 보링도 잘하고 전도도 잘하고 이래 되거든. 그 말인데, 보링은 잘하고 탁구는 잘하는데 전도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 말이지. 그러니까 딴 거 하면 안 돼요. 빛을 발하라. 교회는요, 빛을 발해야 돼요. 이 교회 빛이 쫙 비치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살려고 이리로 보고 쫙, 이런 빛이, 생명의 빛이 이 교회 오기만 하면요, 빛이 쫙 비치하고는 흑암에 죽던 사람들이 쫙. 이유, 하나님의 말씀. 어둠이 온 땅을, 캄캄함이 뭐요? 만민을, 같은 말 아닙니까? 온 땅과 만민에게 어둠과 캄캄함이 덮일 것이나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빛은 이런 전기불빛이 아닙니다. 생명을 주시는 여호와의 영광의 빛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맞습니까? 그리스도는 영광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1절.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미국에서 왔는 우리 학생들 속에요, 그리스도 영광의 빛만 싹 들어가고 나면 이때부터는 이상하게 막 응답의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이 학생들에게 미국 살리는 문이 막 열리는 거예요. 그죠? 왜냐? 영광의 빛이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빛만 붙잡고 있으면 누구 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이들을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계 문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받을 응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때부터 뭡니까? 응답이 오지 않습니다. 놀라운 응답이 오기 시작합니다. 한마디로 이사야 60을 읽어보니까 한마디로 몽땅 다 와요. 자와지가. 왜 그러냐? 하나님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일어나서 빛을 발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다, 여기는 물질 명예 할 것 없이 싹 다, 진주 지역이 흑암에 빠져가 있는데 여기다가 빛을 발하는 교회가 나온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계시리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축복을 정말로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는 오늘 저녁에 이제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 준비했는데 흑암 가운데 자꾸 덮여져 있기 때문에 결론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이제는 앞으로 할 기도만 남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정말로 응답받고 싶으면 이제는 뭐 하시면 되느냐? 결론을 완전히 내세요. 이제부터는 절대 사람 말 듣지 말고 속지 마시고, 주의 종들은 오직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과 기도 준비를 전무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종들은 이제 결론 났기 때문에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연구하고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평신도들은 여기다가 한 가지 축복을 더 받아야 돼요. 평신도들은 본격적으로 이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생업과 산업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도록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하는데 결론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요, 이제는 딱 습관돼 가지고 사상입니다. 여 의자에 앉아도 찬송 부르다 저는요 딱 은혜 되면 막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기도해요. 찬송 부른 중에도 막 하는데 뭐 주여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40만 영혼, 1천만 영혼, 4만 영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순간순간. 왜냐? 답 나와버렸는데 이제는 결론. 저는 어떨 때는 막 밥 먹으면서도 막 하나님 이 밥이 내 뱃속에 들어가 모든 병을 다 치료해버리고 바로 4만 영혼, 40만 영혼, 1천만 영혼의 문이 열리게 해주시옵소서. 우선 저기 1천억을 먼저 주옵소서. 여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이제 최근에 시작한 거. 하나님은 분명히 주실 것입니다. 이제. 왜냐? 지금까지 응답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이제 완전히 결론을 내시고 정리를 쫙 해요. 제일로 중요한 하나만 딱 보자고요. 그럼 나머지는 다 따라옵니다. 소 머리 삶아 보면 귀, 코, 눈 다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다 배우도 주인공을 맡아버리면 나머지 그건 다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절벽에 떨어지도 안 죽고 그냥. 우리 어릴 때 영화 보러 가다가 막 주인공이 막 위기 당하면 간이 조마조마하다 내 옆에 친구 있다가 임마 안 죽는다 임마. 왜냐? 왜? 주인공이잖아. 아 그렇지. 그래서 절대 안 죽는 거 있죠. 그래서 결론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귀중한 축복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양심적으로 세계와 학원을 살리는 문이 여러분의 열려지기를 이 교회 축복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이제 이 빈 시간에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정말 이 마지막 시간에 주님 양손을 드시고 한 번도 빠지지 마시고 주님 이 손을 주님이 잡으시고 정의의 손이 되게 하시고 언약의 손이 되게 하시고 진주 살리는 손이 되게 하시고 세계 살리는 손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정말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손을 들고 주님 이 연약한 손을 잡으시고 증거를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 성령으로 역사하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십시다. 주여 주여